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하는데 특별히 요아스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정의로운 삶은 영적 개혁, 곧 영적 회복인데 이러한 영적 회복과 관련한 몇 가지 중요한 통찰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영적 회복의 주체는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아스에게는 여호야다와 같은 조력자가 있었으며 그가 어린 나이에 등극한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여호야다의 역할은 절대적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야다가 전해준 올바른 교훈이 없었다면 그는 악한 이전 세대와의 단절을 이루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조력자의 역할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영적 회복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수리가 중요한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과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요아스는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이전 악이 창궐했던 시대의 핵심 문제는 바알 숭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지 않고 다른 삶의 부분에 집중한다면 결국 영적 회복은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영적 회복의 방법과 이를 시행하는 자세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신앙과 삶의 양상이 다르기에 특정 방법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요아스의 첫 지시가 실패했음을 기록합니다. 분명 방법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더 나아가 문제의 원인 또한 추측할 수 있게 하는데 그것은 열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열심히 일했다면 왕의 첫 번째 지시가 잘 구현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 회복을 위해 다른 방법을 세우는 지혜와 그것을 실행하는 열심이 반드시 필요함을 기억하고 영적 회복을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현실에서는 사회개혁, 종교개혁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내용인 요아스 때 성전을 수리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와 신앙을 바로잡으려 할 때 그 개혁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3절 말씀처럼 죄악의 뿌리는 너무나도 깊고 단단하게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 저자는 1절 말씀처럼 왕이 즉위한 시기와 장소, 통치 기간을 밝히며 요아스를 소개합니다.
요아스의 통치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용두사미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아스는 2절 말씀처럼 7살의 즉위해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는 동안에는 정직하게 행했으나 역대하 24장 15절로 21절 말씀처럼 여호야다의 사후에 심각하게 부패했습니다. 3절 말씀처럼 그에게 솔로몬 때부터 깊이 뿌리 박힌 산당 종교를 없앨 것을 기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아합의 집안을 쓸어버렸음에도 10장 29절 말씀처럼 여로보암으로부터 내려온 금송아지 숭배에서 벗어날 수 없었듯이 아합의 딸 아달랴를 처단한 유다의 다윗 왕조도 산당 종교를 제거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악의 뿌리는 너무나도 깊고 단단하게 박혀 있으므로 시작할 때는 열심을 내지만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어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절대 죄악을 이길 수 없음을 항상 기억하고 뿌리 깊은 죄악을 끊어내기 위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로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개혁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성전 안에 숨어 살았던 요아스는 7세에 즉위하기 전까지 성전은 자신이 아는 세상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24장 7절에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라는 말씀처럼 아달랴에 의해 약탈당한 성전을 4절 5절 말씀처럼 보수하려 한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6절 말씀처럼 요아스 왕 23년에 이르도록 그 명령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부정한 착복 때문이든 성전 운영과 보수를 위한 예산을 알맞게 분배하지 못했기 때문이든 제사장들은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바꾸고 발전시키기보다는 기존의 질서 안에 머물려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개혁을 위해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하는데 가정이나 교회나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개혁을 위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7절로 8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노력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야다를 비롯한 제사장들은 아달랴를 축출하고 바알 종교를 파괴하며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해 다윗 왕조를 재건한 종교 개혁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23년이 흘러 그들은 7절 말씀처럼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말았고 그 개혁의 주체는 바로 자신들이 세운 왕 요아스였습니다. 다행히 제사장들은 왕 요아스의 책망에 저항하지 않고 자신들의 부족함을 인정해 8절 말씀처럼 지금껏 자기들의 소관이었던 성전에 바쳐진 헌물을 관리하며 성전을 보수하는 역할을 내려놓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로써 남유다에서도 개혁의 주체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왕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외부의 적 아달랴를 치는 개혁은 감당했지만 정작 내부의 태만을 막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결국 자기가 세운 어린 왕에 의해 책망을 당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인가를 바로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하고 늘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교회와 사회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야 한다며 행동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분들까지 사용하셔서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이 아니라 분노가 기반이 된 개혁 주체는 이후에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내부로부터의 개혁, 부단히 우리의 문제를 인식하고 바로잡아가는 끼어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늘 깨어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 나라는 시끄럽고 또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바꾸어 보자고 힘으로 개혁하자 하는 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도 없고 또 이루어져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며 또한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 또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총각 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바뀌지 않고 누군가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위로부터 정말 개혁하고자 한다면 스스로 바뀌고 스스로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 공동체부터 또 교회 안의 공동체까지 정말 무언가 바꾸고자 한다면 내가 바뀌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고자 하실 때에 정말 우리가 먼저 바뀌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속한 그 공동체 또 내 가정 우리 사회를 돌아볼 때에 진정으로 개혁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바뀌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고 바꾸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바뀌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죄악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 모든 것들을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 바꾸자 하는 의지와 노력과 또 힘을 써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결과들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가 개혁해야 될 부분 바꾸어야 될 부분들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며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항상 교회 안에서나 내가 속한 공동체나 어디에서나 진정으로 개혁이 이루어지고 또 그래서 그와 같은 개혁을 통하여서 변화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구할 뿐입니다. 주께서 하루속히 이 나라의 민족 온전히 다시금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껏 피 흘려 쌓아왔던 그 모든 가치와 또 그 존엄들이 계속해서 변질되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